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으로 저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의 길, 고난의 현장, 그 십자가 현장을 아주 우리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대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용과 또 우리 김세현 집사님 그 목소리가 너무 이게 잘 일치가 되어가지고요, 더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정료 주일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함께 본문 우리 스가랴 3장입니다만은 온통 저는 스가랴 선지자가 좀 3장까지 뿐이 안 왔는데요. 저 스가랴 선지자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매력이 되어서 이런 선지자 참 이런 분이 귀한 분이 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는 오늘 3장에도 1장, 2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늘 3장에도 온통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0년 전이었죠. 스가랴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렇게 앞으로 오실 5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상세히 기록하고요. 이 스가랴는 어떤 온통 또 3장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66권 전 권의 주인공은 예수님. 스토리가 오시겠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한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 중에 오늘 스가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히 기록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정료주일이죠. 이 스가랴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도 그 부분을 봤죠. 예수님께서 나귀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미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예수님께서는 왜 필히 왕으로 오시는데 왜 나귀 또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리무진 타고 오시지. 요즘 같으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교통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온통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지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스가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10장까지 10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구절절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스가랴 3장은요. 스가랴 14장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를 받은 거죠, 사실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썼듯이 스가랴도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8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죠. 계시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사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불러 내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고발하면서 이제 어찌 하나님의 물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온 백성의 대표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서 제약된 그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이 죄악 속에 죄로 물들어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을 심판해 달라. 이런 이제 내용의 이 내용으로 사단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재판을 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대표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죄로 인한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저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4절 5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가지 그 싹이 순으로 와서 그가 이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표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하신 약속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됨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셨다고 씻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스가랴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통 이 스가랴서는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더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3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죄를 씻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후로 메시아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메시아의 예표인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여호수아가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중복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이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사단에게 고발당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갖다가 사단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공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맡았지만은 그러나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제 사단이 이렇게 왜 고소합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2절, 3절 의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늘 그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참수하는 마치 검사의 역할 같이 죄를 드러내서 판사에게 늘 죄를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엽기서에도 엽기서가 그 이야기입니다. 엽기서의 시작이 그겁니다. 사단이 하루는 엽에게 와가지고 엽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엽이 저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환경이 그렇게 했고 환경에 따라 그의 신앙이 바뀌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물질도 그 동방이 가장 큰 부자였고 또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고 아주 천석군 만석군 대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감사히 섬긴다고 하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환경이 바뀐다면은 엽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날걸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건데 그러면 시험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허락되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욥의 그러한 온갖 그 시련이죠. 그러나 욥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잃어버릴수록 어려운 환경일수록 상황일수록 더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고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것들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서로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뭐 할 말이 있겠는가? 인생은 어차피 공수고 공수인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여전히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뿐이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나 더해 주시는 장면이 욥기서 42장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늘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늘 이렇게 주위에 맴돌면서 이렇게 고발하고 고설하고 우리 마음 양심에 막 이렇게 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야 하면서 늘 지적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누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좋지 않은 행동, 나쁜 죄악을 지었어요. 저는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늘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수도 있고 저기 나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죄도 짓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자꾸 사단은 옆에서 그와 같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절망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단은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참수하던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됩니다만은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더 아주 자기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단이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3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도 그래 맞아, 저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 좀 보잘것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천사를 꾸짖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실 때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꺼냈다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 것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숱한 많은 죄악을 지었잖아요. 죄의 결과 싹은 뭡니까? 직삭은 사망이죠. 사망이 뭘까요?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다 이제 지옥의 특성은 불이잖아요. 불에 막 그을러져 한 반쯤도 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셨어. 구원해내셨어. 구원이라고 하는 건져냈단 말이죠. 구원해냈어. 구원했지만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걸린 모습이에요. 반쯤 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좀 죄악으로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저를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맞아. 너 말대로 저들이 그을린 그런 나무 토막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건져내던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이제 그을린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을려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씻어내고 닦아내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것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조각칼로 짝을 해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남은 삶의 삶에서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러집힌 몸, 우리가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이 나무 토막을 꺼낸 것 같다. 그 모습은 꺼냈지만은 그을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러한 구원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다 불에 타서 멸망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죠. 누굽니까? 롯이죠.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아모스부터 읽어봅시다. 아모스 4장 12절,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 앞에 학개서 앞에 아모스였는데 아모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로 심판한 것처럼 연단한 것처럼 연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끄집어 내왔어요. 끄집어 내왔는데 이제 아모스의 한탄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결하게 더러워진 거 씻고 닦고 다시는 제가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을 하는 이 선지자가 아모스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되었으나, 그랬으면 좀 더 정결하게 깜짝 놀라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처럼 이제 좀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돌아와가지고도 이들이 마음에 안 들게 했잖아요. 학계에도 이야기를 했고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뭐 구원이 뭐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모습이 형편없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끌려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고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제 그렇게 고발할 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이것은 어떤 과정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포로 70년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죠. 상징적인 이야기면은 그 70년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르고 왔지만은 아까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보냈으나 너에게 아름다운 이필이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뭘까요? 아까 아모스 이야기한다면은 돌아왔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더러운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고 그들은 또 여전히 그 행동이 하나님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어떤 옷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죠? 옷 안 입었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었죠? 그렇죠. 뭐 넓적한 한렵수 그런 나무를 따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런 옷은 한번 입었지만은 햇빛만 한번 쬐면은 바사삭 말라가지고 벗어져요. 의죠,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로는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이제 징벌을 하시죠. 그 에덴 동산에서 평화의 나라, 평안의 장소에서 쫓아내시지요. 그때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혔어요. 새로운 옷. 무슨 옷일까요? 밍크 옷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후로 그 가죽 옷을 입은 그들은 햇빛이 쬐도 해도 달아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뭘 상징하죠? 뭘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내주셨을까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너희의 죄를 온전히 덮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는 짐승 양이었겠지만은 어린 양으로 보낼 메시아다. 메시아인 구원자가 왔을 때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이 말씀의 도움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에게 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받을 그런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옷을 입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겠다라고 그렇게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메시아가 와서 오게 되면은 다시 이 정결한 그런 간을 머리에 씌우게 되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죄악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줄 그러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 현장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와셔서 오게 되면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좀 매치를 하세요. 구약과 신약을. 이제 아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했는데 어떤 옷일까? 그것은 그날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시고 고난주간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이 사형장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양손과 발에 못을 벗기고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는 과정에서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흘러내리는 이게 인간이 사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인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그러한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이 십자가형은 장시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해서 결국 죽게 하는 가장 신사적인 사형법이 뭘까요? 교수형, 목을 매달아 알고 보면은 목 매달아 죽게 하는 거 이건 그냥 신사적인 교수형은 신사적인 사형 방법인 것 같아요. 순간 한 몇 분만 참으면은 이제 끝이 나지만은 이 십자가형은 며칠간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통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물론 채찍이 맞는 과정에서 온갖 피를 흘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피를 흘리시게 하셨을까? 피를 흘리셨을까?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54장에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죄를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서 그가 찔리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흘린 모습에 보잘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관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알고 보면은 마라톤 해가지고 1등 나가지고 면류관 쓰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그런 상도 필요하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상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상이 최고의 상일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씻어주고 그 위에 머리에 관을 씌워주겠다.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슨 어떤 모자가 아니라 왕관이 아니라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그래요. 이 땅이 받은 상들은 다 나중에 희주 조각이 되고 넋으로서 버리게 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 저장기 개척 당시에 운동해가지고 상 받은 트로피가 쫙 있잖아요. 이번에 청소하면서 어떤 분이 벌써 저거 버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얼마나 그 상 받을 때 좋았습니까? 좋았으나 세월이 가면서 이제 하찮은 귀찮아 이제. 그러니까 다 싸서 구석지에다가 던져버리려고 한 것을 누가 아니죠.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하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언젠가는 저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이 상은요,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레기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나 진짜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왜 위대한 정결한 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6절 7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참 우리 글로스에서 있으니 이게 뭔가 하겠고 별 없는갑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알고 보면은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성전을 주의 전을 다스릴 그러한 제사장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 왕래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는 않고 마음에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신령한 그런 것들을 왕래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귀찮아 할 때도 있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상급인가를 우리가 나중에 또 깨달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약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적어도 오늘 마지막 이 왕래권을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만은 이것은 5차원의 세계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5차원의 세계. 그러면은 5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4차원도 있을 것이고 3차원도 있을 것이고 2차원, 1차원이 있을 것인데 이건 좀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5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5차원의 세계에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세상을 구분해 보면은요, 1차원이 있어요. 1차원은 어떤 세계라고 했습니까? 어떤 차원이라고 했습니까?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1차원입니다. 과학, 학문적으로는 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 2차원이 있어요. 2차원은 어떤 세계일까요?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정신, 혼의 세계가 있어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죠. 2차원이에요. 그래서 1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철학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과학자들은요, 물질 세계에 있어서 증명된 것만 인정하고 해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돼? 막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이 2차원의 세계의 사람, 철학자들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못해요. 그러나 3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과학 1차원은 육적인 세계, 2차원은 혼적인 세계, 3차원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저 1차원,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고 있는 거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저들은 뭐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하냐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되더래요. 왜냐하면은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3차원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은 3차원 세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3차원이 끝날까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어떤 세계요? 은사의 세계. 그래요. 이제 예배 끝나고 좀 되면 막 통성으로 막 기도 막 하고 금요일 날도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적어도 스가랴는요 지금 적어도 4차원에 있는 거예요. 4차원에 은사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5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적어도 지금 4차원, 5차원에 있는 것인데 환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4차원이 은사의 은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4차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4차원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예언도 하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나오는 이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은사지만은 이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하시면서 우리 입술을 이 제거를 억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또 사람을 향하여 하는 대인 방언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대신 방언이 있어요. 아이고 복잡하죠. 이게 일단 4차원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하게 되고 우리말로 하지 않게 하고 이 신령한 언어를 주어서 하는데 대부분 대신 방언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의 이 방언을 통해서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방언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인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옆에서 막 기도할 때 말하고 막 방언하면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물론 1차원, 2차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 교회 사람들이 미쳤어 하는 것을 이해가 하지만은 3차원의 세계 속에 같이 신앙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을 갖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그런다고요? 4차원에 있는 사람들, 은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3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잘못됐다, 뭐 이상하다, 미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방언하지 말아라. 왜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이 드니까. 그러나 옆에 통역한 사람이 있으면 방언해라. 그러니까 방언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하는데 옆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줄 때는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옆 사람, 3차원에 있는 사람,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시험 들까봐 방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이야기를 14장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4차원의 세계예요. 은사의 세계예요. 신령한 은사가. 그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나중에 이 일곱 눈이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절에 9절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일곱 예수님께서는 일곱 영을 보내 주신다고 하는데 일곱 영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육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임하고 우리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그런 은사가 있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모든 은사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이게 은사를 행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시험 든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하면서 좀 미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쳤어라고 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이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옆에 사람이 방언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 뭐 무슨 소리야 미쳤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저 사람은 4차원에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문제는 오늘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왕래. 어떤 왕래일까요?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신령한 그런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왕래권을 받았어요. 신령한 은사권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다 상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물론 신약의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 왕래권을 얻어서 한 천상을 다 보고 와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거기에서 내가 몇 장이 7장인가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13년 전에 그와 같이 왕래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천상이 모든 것을 보고 온 자가 있다. 누구요? 본인이 그래놓고 본인이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지탄할까봐 겸손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바울도 그러한 이 신령한 그러한 은사 중에 5차원의 세계인 왕래권을 천상을 왕래하는 그러한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저도 이미 저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신령한 그런 세계.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나는 신령한 천군 천사들이 나는 음성을 제 나름대로요 들었다라고 기도 중에 기쁜 기도 속에서 신령한 그런 멜로디를 저는 들었어요. 그 후로부터 저는 그 소리에 맞는 찬양을 하려고 굉장히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음료를 기억하고 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찬양의 그 멜로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고 이렇게 신용만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저는 찬양의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찬양을 기억이고 그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드릴 때 저에게 또 그 감동이, 그때 받았던 감동이 새로워지고 더 힘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또 성령께서는 또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런 저도 그런 체험이 저도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하지 말고 찬양을 드려라. 그 아름다운 천군 천사가 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막 합니다만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 찬양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해요. 찬양한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드려야 해요 하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속죄함 받은 자들이 받은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러한 옷, 그리고 정결한 간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 바로 앞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했어요. 다 구원받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이 4차원 5차원 세계에 살지는 않더라고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생각과 의식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 주의 성전이 남의 집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오고 한 번 들리고 그런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주인이 되지는 않아요. 보니까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런 자가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신령한 그러한 이 왕래권을 받아서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 축복,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양 신앙생활 할 때 할 바에 좀 3차원에 머물지 말고,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내 세상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깊은 차원을 생각하면서 은사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3차원에만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교회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뜰에서만 머물다가 돌아가 버리면 이건 어쩌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재미도 없어. 그러다가 빙빙 돌다가 재미도 없어 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차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4차원 더 나가 5차원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창화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8절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은 예표고 바로 이제 진짜는 메시아신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10절에서 합니다. 8절 10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8절에 이미 예표다.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진짜는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싹이 뭘까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없나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레미야도 분명히 23장에서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만은 또 증거하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스가랴는 8절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싹이나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가 왕이 되어 진정한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이 나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냐. 한 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에게는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7가지의 적어도 7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7가지 성품이죠. 그게 뭘까요? 다 성경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읽었고요. 성령의 7가지의 그러한 이 품성. 첫째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시죠.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요.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평강과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시면은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안이 오죠.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흐려지면서 신령한 교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이웃을, 형제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러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천년왕국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천년왕국까지 스가랴는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하여 신령한 그런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약에도 타다가 건져냄 받은 걸린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닦아내고 깎아내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남의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